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뒤에 얼굴에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덮었잖아요, 그죠? 말씀 받을 때 광채가 나는 줄 믿습니다. 자, 저를 따라합시다. 내 얼굴에도 광채가 나죠. 할렐루야. 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하고 스승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 50일이 되는 오순절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게 될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인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들 부활절이 언제였어요? 4월 1일. 그렇다면 4월 달 한 달은 며칠이에요? 30일. 오늘이 며칠이에요? 20일. 30 더하기 20 하면 뭐라고요? 50이에요. 산수 모르는 사람 없죠? 그죠? 30 더하기 20이 50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5월 20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또 교회 절기로는 오늘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데, 이 스승의 날은 통상 5월 15일,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조선의 4대 성군인 세종대왕의 출생일을 스승의 날로 얘기를 하고서 교회에서는 그 주간을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5월 셋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 그렇다면 이번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하고 스승의 주일이기도 한 주일이 이번 주일인 것입니다. 사실 목사가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이 절기 설교 참 부담이 돼요. 왜 절기 설교가 부담이 되느냐 하면 주제가 동일하잖아요. 또 절기 설교는 본문이 한정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절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어린이 주일 하는 설교 본문이 딱 정해져 있고, 어버이 주일 하는 설교의 내용이 본문이 딱 정해져 있고, 다 설교 본문이 정해져 있는 것이 거의 일반화예요. 그래서 이번 주일 같은 경우는 성령 강림 주일에다가 스승의 주일이니까 고민을 사실 많이 했어요. 성령 강림 주일과 스승의 주일에 두 개를 갖다가 다 지금 포함할 수 있는 본문이 무엇일까? 목사 입장에서는 고민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그래서 택한 본문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스승이신 성령. 저를 따라 합시다. 스승이신 성령. 예. 이 제목 가지고서 설교를 하려고 해요. 사람들은 누구나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훌륭한 스승 밑에서 가르침 받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훌륭한 스승 밑에서 훌륭한 가르침을 받으면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좋은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온 시가지를 갖다가 다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좋은 스승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지친 나머지 공원 벤치에 우두커니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노인이 청년에게 다가왔습니다. 청년, 무엇을 그렇게 꼴똘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 청년이 대답합니다. 어르신, 저는 저의 인생의 갈 길을 갖다가 가르쳐줄 스승을 찾고 있습니다. 그때 이 노인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자네가 지금 집으로 달려가면 자네를 제일 먼저 나와서 자네를 반겨줄 그 사람이 자네의 스승일세. 그 얘기를 듣고 난 뒤에 청년은 손살같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청년을 제일 반갑게 제일 먼저 맞이해 준 사람이 누구냐? 이 청년의 아버지와 어머니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스승을 찾아서 이리저리로 다니는데 진실로 좋은 스승은 누구냐? 다름 아니라 부모가 가장 좋은 스승입니다. 스승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스승은 어디 있냐? 내가 다니는 학교에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 스승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승을 멀리서 찾으려고 하는데 가까운 곳에서 스승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낫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물고기 보리떡 5개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소경에 눈을 뜨게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자들 생각에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자기 삶에 큰 소망이 있겠다고 예수님을 졸졸졸 제자들은 쫓아다녔습니다. 제자들의 삶은 예수님이 전부였습니다. 예수님만 계신다면 자신의 욕구를 갖다가 다 체험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의 곁을 떠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서 지금 쫓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가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충격적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 배와 아비와 거물을 버려두고 쫓았고 좋은 직장 영댕이 지고 쫓았는데 아니 예수님이 자기를 떠난다니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꿈이 깨어지는 순간이고 자신의 비전이 사라지는 순간이고 자신의 미래가 엉망진창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근심하지 말라,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세 번째 말씀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걱정하고 있었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너희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면 너희들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들을 혼자 두지 아니하겠고 보혜사 성령님을 갖다가 보내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서 파라크레이토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말입니다. 이 파라라는 말은 곁에라는 말이고, 크레이토스라는 말은 도와주는 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 곁을 떠나가지만도 파라크레이토스, 너희 곁에서 도와줄 분을 갖다가 너희들에게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 곁을 떠나가지만도 너희 혼자 고아와 같이 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제자들 곁에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성령님이 너희들의 스승이 되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는 큰 나무 밑에서 못 크지만도 사람 모름지기 큰 사람 밑에 있어야지 큰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는 큰 나무 밑에 있으면 큰 나무가 물을 다 빨아먹어 버리니까 못 크죠. 사람은 큰 사람 밑에 위에서 있어야지 큰다는 말씀. 여호수아는 모세 밑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 밑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디모데는 바울 곁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제자들 곁에 누가 있느냐? 보혜사 성령님께서 제자들 곁에 계시면서 도와주신다는 말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곁을 떠나가지만도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시사 함께 하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보혜사 성령은 누구인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스승이신 보혜사 성령님은 무슨 역할을 하시는 분이냐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참 스승이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참 스승이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이신 우리 주님께서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 있게 하겠다. 영원토록.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플 때도 함께 하시고 승할 때도 함께 하시고 기쁠 때도 함께 하시고 슬플 때도 함께 하시고 좋을 때도 함께 하시고 나쁠 때도 함께 하시고 흥할 때도 함께 하시고 망할 때도 함께 하시고 성공할 때도 함께 하시고 실패할 때도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는 분 성령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대부분 맞벌이를 많이 합니다. 맞벌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녀 양육이 큰 숙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침에 아이를 학교에 보내거나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하면 엄마가 아빠가 돌아올 때까지 아이들은 이 학원 저 학원 전전해야 됩니다. 학교 갔다가 영어 학원 갔다가 수학 학원 갔다가 태권도 학원 갔다가 컴퓨터 학원 갔다가 이렇게 전전해야 됩니다. 이 부모님들 아이들 학원으로 이렇게 돌리는 데 있어서 자녀 교육비가 만만치 않아요. 그죠? 부모들 한쪽 부모가 버는 돈은 다 자녀들 교육비로 다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학원에서 학원 선생님들이 아이들 돌봐주는 것은 잠시예요. 1시간, 2시간 돌봐줘요. 그죠? 그러나 성경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한대요. 영원히 함께 한대요. 정신의학자 칼 밍그란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절망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기쁘게 살 수 있고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집사님은 췌장암이라는 진단을 갖다가 병원에서 받았어요. 당신 얼마 살지 못한다는 의사로부터의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기쁘게 사는지, 얼마나 감사하게 사는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나한테 주어진 남은 시간 즐기며 살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사형 선고를 받고 난 뒤에 하루하루를 갖다가 한탄과 탄식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6개월이 주어져도 한 사람은 기쁘고 감사하게 사는데 한 사람은 한탄과 탄식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누가 함께 하시느냐?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으로 주님 주님 부르는 짓는 것은 여러분들 심령 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으로 주라 주라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주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 그 스승이 주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참 스승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가르치는 분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17절 말씀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26절 말씀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인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인생의 어두운 길을 갖다가 인도해 가시고 가르쳐 주시고 살펴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카운셀러가 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이번 학기에 신한대학에서 목요일날 오후 시간에 강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학에서 강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요즘 학생들이 강의한 교수들 강의를 듣고 난 뒤에 교수 평가를 하게 되어져 있어요. 중간고사 때 한번 평가를 하고 기말고사 때 한번 평가를 한대요. 학생들의 평가에 있어서 일정한 평점이 나오지 아니하면 다음 학기 강의 아웃. 그렇기 때문에 교수는 학생들에게 잘 가르쳐야지 평점이 잘 나와요. 못 가르치면 안 된대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지도자가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대요. 보혜사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래요. 진리의 영이래요. 이 가르친다는 말은 영어로 education이라는 뜻입니다. education이라는 말은 끄집어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끄집어낸다. 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아이를 바라볼 때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끄집어내고,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를 끄집어내고, 장점을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갖다가 개발시키고 그것을 진작시키는 것이 뭐라고요? 교육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옛날 교육은 아이를 붙들어 놓고 난 뒤에 그저 머리에다가 막 쑤시 박는 거죠. 쑤시 박는. 그러다 보니까 머리 터지겠다는 얘기 나오죠. 머리 터지겠다는 얘기 나오는 것은, 그것은 뭐라고요? 교육이 아닙니다. 원래 교육의 의미라는 것은 그 아이의 장점을 끄집어내서 개발시켜 주는 것이 바로 교육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교사는 아이들에게 무엇이 되어야 돼요? 본이 되어야 합니다. 행실에 있어서 뭐라고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른 교사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늘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갈 길을 인도해 가시고 삶의 방향을 갖다가 이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뭐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함 받아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혜사 성령님, 참 쓰신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도우시는 분이 이제 보혜사 성령님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들입니까? 잘 넘어지고 잘 쓰러지지 않습니까? 어제는 성령 충만했다가 오늘은 뭐라고요? 나약하기 그지없는 것이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보세요. 주와 함께 죽을 정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람이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말씀부터 들을 때는 평안합니다. 집에 돌아가면 걱정근심이 따라옵니다.
말씀 들을 때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혼자 있을 때는 왜 그렇게 두려움이 많이 엄습해 오는지. 그렇죠? 약하고 약한 존재가 우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도우신대요. 보혜사 성령은 내가 연약할 때 나를 도우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래요. 저에게 귀한 스승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신 분이십니다. 말 재주도 없는 분이십니다. 잘생기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머리에는 오직 자식밖에 없습니다. 한평생 자식을 위해서 살다가 가셨어요. 자식이 울면 따라 울고 자식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셨어요. 자식이 마음 상할 것 같으면 자식 눈치 보시면서 사시다가 이 세상을 떠나가셨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눈가에 이슬이 맺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제가 교회 사역에서 몹시 힘드실 때에 저희 어머니는 병원에 계셨어요. 대구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제 동생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을 했어요. 어머니, 요새 형님 무척 힘드신가 봐요. 개척하신대요. 그렇게 이야기를 동생이 어머니한테 하시던가 봐요. 했던가 봐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 요양병원에 계시기에 이제 뵈러 간다고 내려갔더니만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더니만 하시는 말씀이, 김 목사, 하나님께서 김 목사를 사랑하시잖아. 하나님께서 김 목사 사랑하시잖아. 어머니는 항상 못난 자식 편이었어요. 제가 좀 여유가 있어서 어머니에게 용체를 갖다가 챙겨드리면 그걸 다 모으셨어. 못난 못 사는 둘째 딸 주머니로 챙겨주시는 거예요. 당신 옷 한 벌 안 사 입으시고 당신 신발 한 컬에 안 사 신으시고 못 사는 자식 챙기시는 분이 어머니셨어요. 그래요. 그 어머니는 제 참 스승이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이 세상을 떠나가셨어요. 하지만 그 어머니는 저와 영원히 함께 못해요. 그러나 영원히 함께 하면서 도와주실 분이 누구시냐?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 분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그 결과가 어떠하냐? 제자들에게 27절 말씀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제자들은 이때까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떻게 살까 하는 염려가 있었어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이 이 지금 제자들의 스승이 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 심령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평안을 맛보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면
성령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염려하지 마십시다.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